우울증이나 우리가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그 다음부터는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생활은 불신의 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생활, 신앙으로 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질에 충실한 믿음이 있고, 안타깝게도 본인은 믿는다고 하는데 본질에 반대되는 주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본질에 반대되는 용어는 주변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4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뭔가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정말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주변적인 믿음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아시고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믿음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요 믿음의 본질을 떠난 것을 경계하시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다라고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굉장히 경계하셔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어떤 믿음을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는가 살펴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멘? 그리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도 있습니다. 칭찬하는 믿음이 있고요, 경계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면 경계하시는 믿음인지 칭찬하는 믿음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피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때 풍랑이는 일렁이는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건너오려다 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태풍에 걸려든 것 같아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갇혀서 밤이 그냥 새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각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풍랑이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물이 막 일렁거리고 배를 뒤에 덮고 하는데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발을 딛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결이 일렁이는, 그리고 윙윙 몰아치는 바람 소리, 여기에 물결을 보고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여 그러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적각 손을 내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를 붙잡고 이르시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는 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지 뭐 내하고야 관계가 있겠나,
옛날 얘기지 오늘 맡겠나 버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내게 들어오셨어. 그러자 딱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막 그냥 달랑 끄집어 올리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끄집어 올리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지?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 이런 걸 모르시느냐? 알아요. 태풍 부는 거 아셔요. 걸어라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언제 평안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배와 같이 우리 인생이 왔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내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고 의심하여 빠져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나의 현실과 내 상황과 이것이 내 욕망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다 과거 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옮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앞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의심에 빠져들어가는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겨자씨다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다운 믿음만 있어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 의심이 개입이 되지 않고 믿음다운 믿음만 있어. 그러면 반드시 이 믿음은 역사를 한다. 할렐루야. 예, 믿음다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가요 썩지 않고 잘못되지 않으면 겨자씨가 겨자씨를 낳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성경을 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다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다 찾아서 선을 치면서 읽으세요.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라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을 100명을 거느리고 통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하인이에요. 본인도 아니에요. 참 얼마나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입니까? 사람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하인이 치유되기를 원해서 찾아온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권능으로 성경에 보면 나을지어다 나아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야 확인을 하십니다. 아니 권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나아라 명령하시면 되잖아요. 귀신도 그냥 쫓아내버리시는데 그런데 왜 질문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확인하신 다음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어떤 년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믿음을 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의심하는 믿음, 작은 믿음을 경계하시면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믿기보다는 표적이라는 것은 현상 속의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는 믿음입니다. 표적입니다. 항상 내 눈앞에 현상이 일어나 주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사신 일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이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에 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 보내어서 요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리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은 눈에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며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교훈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 아들은 지금 멀리 있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폰이 있으면은 휴대폰이 있으면 야 왜 됐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너? 물으라도 볼 텐데 그 먼 거리를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세요. 믿음이 뭐라는 것을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내려가는 길에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려고 올라오는 종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주변머리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지 감정대로 사람이 듣기 좋은 환경과 온갖 소리에 그게 다 치중되어 버립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데는 안 들어요. 사람의 말은 원래 사람의 말로 듣기가 쉽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달라요. 치료 과정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그분입니다. 의사들이 다 갖다 붙여놓고 하는데 이상하게 신경이 갖다 붙고 저끼리 다 갖다 붙잖아요. 치유의 과정은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을 써도 그렇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지식적으로 그래 맞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지는 걸 갖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믿음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합니다. 아멘. 환경이 어떻건 저떻건 의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선진들의 믿음 역시 본질은 같습니다. 믿음이 2개, 3개, 4개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만 내가 잘못되어 있을 뿐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잠깐 섭시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바라기만 하고 내 눈에는 지금까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는 실상으로 실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기권 속에 있으니까 이 환경만 우리 환경이 아니에요.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라는 환경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정건이 이로써 선진들이 우리 앞선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나의 환경 속에서 형태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보이는 증거로.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암이 있던 내 몸에 풍이 있던 우울증이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정신분열에서부터 옵니다. 정신분열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리스도께, 진리의 말씀에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여러분, 생각이 세금 없는 거라 마음대로 하셔도 큰일 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차고 들어가서 의지를 붙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경과 호르몬과 모든 것의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지도하고 신앙을 지도해보면요, 이상해요. 꼭 자기 생각 속에 돌아가.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겨자씨가 되라 이 말입니다. 반쪽은 이씨고 반쪽은 저씨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람,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봅시다.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대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지형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쫓아가신 줄 압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을 쫓아갔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봤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머리가 감습니까? 힙니까? 노랗습니까? 피부 색깔은 어떻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 엄연히 오셨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한 점을 사는 인생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쫓아갔더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이 땅으로 가려면 먼저 네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어느 분은 얘기합니다. 언양에만 벗어나려고 해도 전에는 젊을 때는 갈락했는데 이제는 안 갈락하대.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 내가 막.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보기를 했나요? 그 땅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요,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라고 생업의 터전과 75살이 되도록 일구었던 곳입니다. 믿음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둘째, 친척입니다. 친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혈연 중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기반입니다.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와 같이 믿음은 혈육의 정의나 인간적인 울타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당시 고향에서 아비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데는 하나님과 딱 만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믿는다 하는데 저는 가끔 어떤 게 믿음인지 저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주변적인 믿음은 어때요? 표적이나 아니면은 작은 믿음에 대해 의심하거나 늘 현실과 환경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그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영적으로 죄악과의 습관에 묶여있던 공간을 떠나야만이 후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붙들고 살겠다.
어떻게 그게 믿음이 형성이 됩니까? 믿음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이 주어질까요? 아니죠. 믿음은 떠남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의 말씀이 회개였습니다. 그것을 진정히 인정하고 하나님 꺾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헌술에 취해가지고 늘 취해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헌술을 끊어버려야 새술로 취할 것 아닙니까?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눈에 보이는 환경, 혈연을 버리고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한번 해보겠다. 그건 어려울걸요. 안 될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떠나는 결단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실제 증거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런 결단을 믿음으로 계속 훈련과 연단을 통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겨우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기라, 환경이. 그렇죠? 성경 읽은 분은 알 겁니다. 꼭 읽으세요. 성경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슬슬 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도 안 하고 자꾸 갑니다. 어디로? 남방으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왜냐? 애굽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나을 거다 싶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요, 아브라함이 호되게 믿음의 훈련을 당합니다. 어떤 훈련을 당합니까? 마누라가 너무 이쁜 기라. 여러분의 마누라가 다 이쁩니까? 조심하이소. 그 이쁜데도 대가가 있습니다. 이쁜 마누라 얻으려면 막 대가를 지불하고 아무 내 인생에 이상이 없다 생각하거들랑 그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쁩니다. 자, 그렇게 내려갔어요. 가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딱 알죠.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야, 저게 여자가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아내 보고 말합니다. 사라야, 야, 애굽으로 우리 내려가는데 이리 안 하면 내가 죽는다. 보이 막 칼로 막 기리면 왜 하겠노? 내가 이방인인데 혼자 왔는데. 그래서 사라야, 지금부터 니하고 내하고는 바꿔보자. 족보를 바꾸자. 사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걸 버리고 지금부터는 이를 내 누이 동생이라 하마. 그러니까 뭐 사라가 어쩔 겁니까? 그라이소. 그러고 갔는데 사라가 이쁜가 봐요. 바로 왕 앞에 과잉 충성하는 자들이 그랬는지 몰라도 왕이요, 참 여시가가 있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고집사같이 생겼습니다. 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 해라. 그 왕이 신하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마다할 리가 있습니까? 예, 열 여자를 마다할 리가 있으면 올라 해라. 모욕 체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참금 다 받았어. 양이고 뭐고 주는 대로 다 받았어. 그래가지고요, 하루는 이상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왕궁에서. 무슨 난리가? 보기는 여자들이 전부 다 생리가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생리 끊어지면 후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단적으로 여자들에게 다 일어나 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다음에도 없더라더라.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보내라. 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쥐가 여동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줄 거 다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주위 사람이 공경을 당한다는 사실 아세요?
아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로 인하여서 주위 사람이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땠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혼이 나고 나서요 바로 올라옵니다. 조카 데리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재산이 붙기 시작하고 조카로 올까 이랬는데 땅은 비좁습니다. 물은 한정이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데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그러니까 맨날 두 종들이 부딪혀서 싸웁니다. 보고가 올라옵니다. 와, 아브라함의 종은 롯의 종이랍디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양을 못 먹이려고 하는데 너무 새끼들이 물에 호닥질 다 했습니다. 등등등등등등 맨날 이러는 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디 기도 안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지켜봐요. 가만히 지켜봐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 아무 응답 안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을 그냥 믿음이 됩니까? 불신자인데 이것을 부를 때는 믿음으로 훈련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인생도 마찬가지래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하도 안 돼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지 마음대로 애굽에 갔다 혼난 적이 있거든.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로사 하루는 불렀어. 예,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 우할게. 이 말은 네가 여기 있으면 나는 저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여기 있을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눈을 달고 있습니다. 조카롯이 쫙 바라보니까 남진의 노래가 그냥 팍 나오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누린인가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요단 떨릭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목축 성공, 소주 좋으니까 물이 쫙 흐르고 너무 비용한 거야. 됐다. 삼촌 내가 글로 갈게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우자입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지. 조카롯은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쫙 빠졌습니다. 하나 피붙이라고 붙여 내려왔는데 그것까지 말씀 그대로 다 친척을 다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제가 이거 성경을 살펴보니까 원문으로 살펴보니까요 머리를 확 쳐박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다 앉아가면 맥도 풀리고 그죠? 혹시 막 내가 여기 있을게 삼촌 맞춰 좋은 데로 갈 수 이럴 줄 알았더만 이놈의 새끼가 지지가 좋은 데로 가본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리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딱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데요 완전 김 빠지고 맥 풀려가지고 고개 팍 숙이고 있는데 나는 무슨 놈의 복이 이런 복이 있노? 이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고개 들어라. 경상도 말로 버전으로 제 버전입니다. 아브라함아 고개 쳐들어라. 고개 들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동서남북으로 다 다녀봐라. 뭐 도시락을 사고 다니건 말이야. 하여튼 하루 길 다 다녀봐라. 내가 그 땅을 이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커져 주어지는 걸로 아십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럽니다. 또 그뿐입니까? 얘기 좀 합시다. 아브라함이 어때요? 자식을 주는데 막 별과 같이 모래같이 수없이 줄 거다 했어. 그런데 왔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뭐 천천히 떠 있어.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야, 저 좋은 노래가 나오고 하니 내가 헷갈리니. 예. 그래서 아무런데 나이가요 90이 됐지 자식이 없단 말이야. 80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어. 75에 불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니까 마누라가 머리를 뺑 돌려요. 아주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여보, 우리 계집종 있잖아. 하갈 그래 있다. 다 그러잖아. 심한 당신 심으면 될까? 이가 배빌리자. 그래갖고 애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개판납니다. 집구석이 룰룰랄라 맞추고 빨고 막 이러다가 그것도 몇 년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줄게 49입니다. 그래 우습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그 텐트 속에서 웃어봅니다. 그걸 알고 사라가 웃었다. 딱 이래가 이름을 이스마일, 이삭이라고 딱 지어버립니다. 이삭이라 한다. 그래,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 되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죽은 고목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마 이것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야. 지금 믿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애를 진짜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 회춘시키 보는 기라. 아까 금방 전립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대. 회춘될 줄은 믿습니다. 회춘을 시키봅니다. 애가 들었습니다. 이 무슨 지금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정건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믿고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준 줄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주변적인 것에 환경이나 표적이나 늘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했습니까? 잘 되면 믿어서 된 거고 안 되면 땡친 거고, 아니면 늘 현실이 주어지면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의 말 듣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환경의 어려움을 보시고 내 아픔을 보시고 거기서 역사하시겠다는데 굳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주어지는 곳에서 내가 약을 쓰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기회로 하십시오. 아무 말 안 하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끼우끼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거 보고 아야 싶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저러는데 저건 아니구나. 자기가 어려움이 저게 놀라운 신앙의 간증거리고 저게 역사하고 저게 믿음의 능력을 받는 기회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라 할 때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까? 칼을 들고 찌를 때까지 보십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따라합시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도다. 믿음 생활한다 그러다가 왜 다 나가 떨어지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머리의 믿음이야. 다 표적이나 아니면 늘 환경 속에 일렁이며 의심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약속된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는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 보이는 실상으로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맞나요? 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환경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의 삶에서 수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눈앞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풍랑 이런 데는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오너라 당장. 그럴 때 주를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바람이 내리치고 해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윙윙거리고 난리를 쳐도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안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왜 잘 보고 있다가 밑으로 쳐다보노? 바다를 본지라 그건 쑥 빠져들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언제 요동치지 않는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요동을 칩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전부 다 이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본질을 붙들지 않고 주변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믿음도 있고 경계하는 믿음도 있고 칭찬하는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칭찬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은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 생활할 때 그래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 실상과 그리고 증거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 원인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이거부터 쉬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나왔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고 할 때는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우리가 보고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순종되고 걸어갈 때 그 역사는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천국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언약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곳을 바라보았듯이.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네 생각 아니야? 네 감정 아니야? 일렁이는 환경에 따라서 늘 움직여. 그건 믿음 아니야? 주변이야.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 다 파산하고 엎어지는 거예요. 연단만 실컷 인생에서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할지요. 그것도 없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봅시다. 시작.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이겨나가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보이는 증거로 내 생활 속에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게 한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감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온 것이 인생의 가치의 목적이고 인생 성공의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민감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때 보이는 실제로 내 인생에게 보이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영생 구원받은 신앙인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래서 믿음은 정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어찌 믿음을 보겠느냐.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기적의 역사는 믿음입니다. 저 인생이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치울까 말까 하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세우셨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믿음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선 내게 완 환경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다 뚫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힘이 없을 때, 쓰러질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역경과 기다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 내 정신적인 질병에 있든지, 내 육체의 질병에 있든지, 내 삶의 환경이 어렵든지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강화시키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